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학살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해서 이 사건을 단순히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소망의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아기를 죽이려 하던 자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돌아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를 다스린 다음을 듣고 거기로, 즉 유대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셉이 향했던 그 이스라엘 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땅이에요? 유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땅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고향 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곳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대 땅을 향해서 가던 요셉이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땅을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둘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우리말 개역개정의 번역 성경입니다. 중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켈라오는 첫째 아들입니다. 자, 그걸 제가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놨어요. 중간 빨간 글씨 부분만 보시면 유대를 통치한다는 말을 듣고 또는 유대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둘의 차이가 혹시 조금 느껴지시나요? 위에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마치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켈라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아켈라오는 유대 땅의 공식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 그리고 더불어서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려면,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 헤롯 왕이 야, 너 여기 다스려 이렇게 물려준다고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겠어요? 로마 황제의 승인, 제가가 필요했죠. 아직 그 제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동생, 이제 나중에 갈릴리 땅,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갈릴리 땅을 다스리게 되는 자기 동생 안디바스하고 누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것이냐를 두고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사실
다투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이미 유대 땅의 왕이 된 것처럼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미묘한 차이, 아직 왕의 제가를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지 않았지만 마치 왕인 것처럼 이미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미묘한 차이를 살리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왕으로 통치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유대를 통치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아켈라오가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이 되기 전에 마치 왕처럼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헤롯 왕이 죽었고 천사도 나타나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해서 유대 땅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요셉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함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해서 유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알려면 아직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아켈라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잘 아시듯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BC 20년경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낡은 성전, 우리가 이제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완전히 개축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60년에 걸친 이 성전 개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의 정문에 이 헤롯 왕이 뭘 하냐면 독수리상, 금으로 된 독수리상을 성전 정문 입구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독수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새였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형상, 상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강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는 성전 입구 정문에다가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상을 금으로 새겨놓았으니, 만들어 놓았으니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닌 로마 황제가 통치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두 명의 랍비가 자기들의 제자들을 선동을 해서 대낮에 이 정문을 올라가 가지고 독수리상을 박살을 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다 이것을 파괴해 버려요. 병상에 있던 헤롯 왕은 이것을 듣고서 크게 분노해 가지고 이들을 전부 잡아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다 불살라 죽입니다. 얼마 후에 헤롯 왕은 죽었고 아직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한 랍비와 그 제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정치인들의 석방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아켈라오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마침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명절 기간이었는데 군병들을 동원해서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유대 순례자들을
명절 기간이니까 순례자들이 많이 모였겠지요. 성전에. 성전 뜰에서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이 순례자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게 아켈라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제 나중에 아켈라오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물려받지만 10년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마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중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켈라오의 이런 인간됨이란 것이에요. 이런 성격의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요셉은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인 거죠. 헤롯이 죽었다고 해서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 유대 땅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사시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땅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요셉의 두려움에 대해 말하면서도 사실은 포커스는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요셉이 두려워하니까 갈릴리 땅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십니다. 얼핏 보면 요셉은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방향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단순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우리말 번역도 선지자 단수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하면 선지자들입니다. 복수예요. 특정한 한 명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리라고 하는 이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구약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렛,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아마 제가 여기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구절, 니고데모가 한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은 1차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동시에 여기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대한 경멸의 뜻, 비하의 뜻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찮은 곳에서, 속된 말로 그런 시골 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출신지,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존귀하게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회적 평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천한 사람, 비천한 사회적 신분, 그래서 멸시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끝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비천함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겨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비교해 보시면 각각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이건 신학적 메시지예요.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베들레헴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다윗적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다윗적 정통성을 가지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알려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애굽은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숨겨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 구석에다가 꼭꼭 숨겨두셨다, 메시아이심을 감추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까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숨겨두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주는 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시골 구석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메시아가 아닌 비천한 메시아로 오시리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들, 그 예언들, 그것들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메시아의 이미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숨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출신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은폐와 드러남입니다. 뭐라고요? 은폐와 드러남.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의 목적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메시아의 은폐성, 숨겨지심을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숨겨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언제나 은폐와 드러남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어떻게, 뭘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명백하게 드러내게 될까요? 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였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드러내게 되죠? 처음 2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출생이다? 베들레헴 출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까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언하도록 하는 걸까요? 나도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2장에 언급한 것을 확증해 주는 방식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증명해 줄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출생지가 결국은 베들레헴이었구나, 다윗이 왕으로 태어난 바로 그곳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서 드러나지요? 십자가
아래에서요. 십자가 아래에서. 뭘 통해서요? 한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 고백을 통해서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해요?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처음으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 선포되는 곳,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 아래였어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한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및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놀라운 아이러니 아닌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도 아니고,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유대인들도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온,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역할을 맡은 한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요? 십자가 아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사렛의 반대말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예요? 십자가 아래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복음 이야기, 복음의 서사입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리들, 어떤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큰 예수님의 일생,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은 바로 이 서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서사의 끝이 어떤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은 요셉이 아켈라오를 두려워하는 바람에 유대 땅으로 가지 못하고 어쩌다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구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비천함과 은폐성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한 마을로 올라가 사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비천함과 은폐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가르침, 그리고 치유의 사역들,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적을 행하시는 사역, 자연을 다스리시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누구인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서 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잘못 알고 괜히 오해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구원 방식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 정도로 오셔야 되지 않나?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 정도에서 살아가셔야 되지 않나? 이 정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셔야 되지 않나?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살아가셔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뛰어남을 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부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너희의 부를 통해서, 너희의 명예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죠? 섬김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부의 축적에 감탄하고 명예에 감탄하고 큰 성공에 감탄하지,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섬긴다고, 오래 참는다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뭐라고 하지요? 너는 바보냐? 너 바보야? 왜 당하고만 살아? 너도 좀 하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바보가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일관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요구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들은 모두가 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자들입니다. 지금은 바보 같아도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보처럼 부를 멀리하고 명예를 멀리하고 성공을 멀리하고 살았어도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언제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비천한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곳, 그곳은 십자가 아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곳 어디예요? 십자가 아래입니다. 이것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제발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드러나신 그곳, 그 십자가가 있던 곳, 그곳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곳, 그것은 요셉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았듯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만나야 하는 유일한 곳, 십자가 아래,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듯이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못 박히신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